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매일 예배, 매일 교통하는 거룩한 성수, 성막의 여정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전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생들이 이제 내일부터 시험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시험 봐보셨죠? 공부를 잘 하셨나? 네. 자, 성적이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죠. 네. 컨닝을 해야죠. 그렇지. 네. 그러다가 이제 걸리면 끝장나는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열심히. 그렇죠.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되던가요? 열심히만 하면 되나요? 그럼 매일 하나님과 교통한다. 교통, 소통,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아니, 만나고 계신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당연히 열심히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올 뿐이지. 왜?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1단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2단원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엄한 다리를 긁고 있는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막.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42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에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으로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민이는 보니까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아닌 것 같아요.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실전 연애를 잘 할 수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거 보니까 책으로 배우면 아니에요. 그렇죠. 책으로만 배운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훈수는 잘 둬. 근데 자기는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걸 줄이면 율법인데 하나님의 법, 글씨로, 말로, 글씨로 알려줘. 그게 쉬워요? 아니면 성막이라고 하는 실제 이런 건물, 이런 구조.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은 무슨 체험을 하러 가죠? 현장 학습 체험을 하러 가잖아요. 현장에서 실제 실물을 만지면서 오감으로 체험하면서 배우잖아요. 왜? 그게 더 쉬우니까. 그게 더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실물 교육, 교보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의 그 구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단계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성막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방향을 좀 바꿔야 돼요. 입구가 저쪽 동쪽 방 이렇게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헛갈리니까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왜? 이스라엘 말은요 반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편한데 우리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뒤집어 놓으면 우리는 헛갈려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뒤집었어요. 자, 이쪽 출입문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출입문을 통과하면
뜰이 나옵니다. 뜰. 쉽게 얘기하면 마당이죠. 자, 뜰에는 두 가지의 성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번제단, 그리고 두 번째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진짜 성막, 내송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오른편에는 떡상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올려드리는 떡상이 있었고, 그 반대쪽에는 유민이가 이스라엘에서 사온 저 촛대처럼 금등대라고 불리는 금등잔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면에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었고, 그 분향단 뒤편으로는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이 있었죠. 이 커튼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증거궤 혹은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불리는 궤가 있었죠. 그리고 그 궤 안에는 세 가지의 특별한 성물을 보관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 전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단계는 성막의 뜰, 마당, 그리고 2단계는 성소, 3단계는 지성소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뜰, 성소, 지성소. 그러면 뜰은 뭐 하는 곳이냐? 뜰은 나를 씻고 비워내는 구원의 출발점, 구원의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걸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두 글자로 뭐라고 했을까요? 칭? 맞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의,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 2단계가 있어요. 성소. 성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1단계에서 비웠다면 2단계에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떡상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금등대는 성령님을 상징한다면 분향단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채워지죠. 잔에도 계속 물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채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흘러 넘치게 될 거예요. 흘러 넘치는 단계가 바로 3단계 지성소입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그 은혜를 넘어서 주고받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단계.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과 언약을 맺는 수준이 지성소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와 있나요? 오늘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성막의 뜰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출애굽기로 얘기하면 번제단은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바다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면 바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었나요? 광야 훈련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바로 이 물두멍은 바로 5대 광야 훈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는 뭘 해야 돼요? 우리의 뭘 씻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씻어내야 하는 거죠.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죄를 씻었다면 이 물두멍에서는 우리의 상처받은 감정, 우리의 왜곡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조동아리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조사버렸던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들을 씻어내는 그런 단계가 바로 물두멍이죠. 이게 기본, 기초 훈련이에요. 이 기초 훈련이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보면 이 번제단에서는요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미 레위기를 또 배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5대 제사를 이 번제단에서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속제제와 속건제는 안 드리면 죽였어요. 구약시대에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반드시 드려야 한다 해서 의무제, 의무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이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건 의무였어요. 그런데 이 의무제보다 한 단계 수준이 더 높은 번제, 소제, 화목제의 경우에는 자원해서 드린다 해서 자원제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됐어요. 재물. 대가지불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지금 대가지불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쉬고 싶은데 대가지불하고 예배당에 온 것도 아주 귀해요. 오늘 오전에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재물 갖고 와야 되는 재물. 자, 재물 갖고 온 사람, 그러니까 헌금복들을 꺼내더라고요. 애들이 헌금 가져왔어요. 네, 물론 그 헌금도 재물이 될 수 있어요. 대가지불이니까요.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재물이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양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미 드려진 양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죠? 누굴 보고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나 그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재물, 예물 가지고 오셨어요? 헌금 봉투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예물, 재물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죠? 번제단에서는 바로 우리의 십자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해요. 속죄제, 속건제가 기본이니까요. 죄를 씻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마실 물을 담으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오물이 담겨 있는데 여기다 먹을 걸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단 물두멍에서는 씻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에서도 씻고 물두멍에서 씻는단 말이죠. 피로 씻고 물로 씻는데 피로 씻는다. 피로 씻는다는 말이 뭘까? 피로 씻는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 안에 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다른 것들을 담았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더러운 오물이 들어있었어요. 비웠어요. 자, 그러면 바로 담아서 드실 수 있죠. 냄새도 배어있고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설거지 하잖아요. 물로 깨끗이 반복해서 씻죠. 물두멍은 바로 그 설거지 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훈련은 반복이에요. 똑같은 부분에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세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줘야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부터 우리의 성화의 삶이 시작이 돼요. 매일 거짓된 자와 3대 악. 성경에 보면은 유관이가 등장해요. 유관이. 유관이를 씻어야 된대요. 유관이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냈을 때 비로소 이제 이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단계 성막의 뜰에서 잘 씻어야 되겠죠. 대충 씻었어. 그리고 담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온 거에 담았어요. 드실래요? 먹을 수가 없겠죠. 에이! 99%는 깨끗해. 근데 1%만 더러워. 그럼 드실 수 있어요? 어지간한 건 먹을 수 있겠지만 그 1%가 만약에 독약이라면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뜰에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초.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리고 성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떡상. 떡상은 성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배워야겠죠. 그런데 그냥 읽으면 잠만 오지 않던가요? 네, 똑같은 그냥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건 종이잖아요.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 잠만 올걸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떡상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금등대 혹은 금등잔대라고 부르는 촛대가 있었어요. 이거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15분 성경을 읽기를 하거나 아니면 큐티를 하시거나 하실 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신기해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한 말씀이 크게 보여. 더 나에게 확 다가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져.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비추임, 성령님의 비추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들으라 라고 하는 표현도 가끔 등장하지만 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식당에서도 그러잖아요. 산에 진미가 있어. 근데 그거를 보기만 해. 그럼 배가 불러요? 그건 그림의 떡하고 똑같잖아요. 그걸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되잖아요. 말씀을 먹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공부 얘기를 했는데 공부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 중국의 한자를 약간 일본식으로 가져온 그런 표현이라고 한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공부. 이게 무슨 공부예요? 이 한자로? 이게 공자가 공사장 할 때 공자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공부. 그래서 한국은 공부를 노동하듯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자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공부보다 좋은 단어가 있죠? 학습. 그렇죠? 학습. 학이라고 하는 건 배우는 거예요. 습이라고 하는 거는 익힌다. 반복해서 익힌다는 뜻이에요. 시험 성적은 뭐에서 결정돼요? 학에서 결정되나요? 습에서 결정되나요? 습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만 몰라. 학원 보내면 학원에서는 돼. 근데 시험 볼 때는 안 되네. 왜? 애들이 학원에서 습을 배우라고 보냈더니 거기서 그냥 학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나 저거 학원에서 배웠어 하고 자는 거예요. 반복해서 지금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저번에도 들은 것 같은데 그건 학이잖아요. 학. 반복하는 이유는 습,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다. 떡상에서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겨요. 체험거리가 생겨요. 간증이 생겨요. 나의 찬양이 나와요. 이분이 찬양 잘하죠. 근데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노래가 돼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새 노래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곡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의 간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올려드리는 곳이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자리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백성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38절에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언제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매일 제사를 드리래요. 백성과 제사장의 차이가 있는데 백성은 가끔 종종 어떤 특별한 절기,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할 건데 수련회 날 이런 어떤 특별한 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건 사고가 났어. 어떤 특별한 어떤 필요가 있어가지고 막 부르짖고 막 매달려. 그런 거는 백성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날마다 한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요즘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한국이 성적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지금 홍명보 감독이 온 우주의 기운을 담아가지고 욕을 다 먹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화가 많아요. 화가. 그래서 그 화 표적이 필요했는데 애따 잘 걸렸다 너 그래가지고 아주 한 명을 엄청 욕을 하고 있는 건데 모든 언론사가 총동원해가지고 한 사람만 패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TV에서 보면 요즘 이제 오전에 축구를 하니까 보면은 아재들이 있어요. 아재들이 그러면서 막 감독 욕을 하고 막 축구 선수를 욕을 하면서 그것도 내가 차도 더 잘하겠다. 자기가 뛰겠대요. 자기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국가대표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동네에서 축구 좀 한다는 형들 있잖아요. 그런 형들은 날마다 축구해요? 취미로 하는 거, 취미로 하고 싶을 때. 근데 이기면 재밌잖아요. 근데 져버렸네? 그러면 어때요? 나 안 해! 하고 안 해버리잖아요. 그게 동네에서 그냥 축구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선수가 되려면요? 선수가 되려면 날마다 해요. 하기 싫어도 날마다 해요. 대성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 대성초등학교 다닐 때 야구부들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부러운 게 있어. 얘네들은 오전에 수업 좀 하고 나가버려요. 그럼 나가서 매일 야구하고 노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성이 예훈이도 야구부 하고 싶다고. 근데 야구부는 그때 당시에 5, 6학년은 안 뽑았어요. 저학년 때부터 올라와야 된다고 그런가? 근데 이제 뭐가 생겼냐면 동아리 같은 뭐 그런 게 생겼어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야구부를 체험할 수 있어. 왜냐하면 애들은 모아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다 핸드폰 갖고 노는 걸 좋아해. 땀 흘리는 거 싫어해. 그래가지고 야구부 인원이 충당이 안 되니까 이제 5, 6학년도 뽑으려고 5, 6학년을 그냥 뽑는다 그러면 안 되니까 뭐 이런 동아리 같은 걸 학교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체험 학습을 하면서 거기서 실력 있는 애들 뽑으려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딱 봤더니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야구를 해요? 운동장을 돌아요? 야구는 안 하고 맨날 운동장만 도는 거예요. 야구 이거 멋있게 딱 던지고 멋있게 탁 쳐도 홈런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계속 운동장만 도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은 얼차려 봐. 그래서 나 안 할래. 안 할래. 그 운동이랑 그런 거 아니야. 선수는 그런 거 같아. 선수는 취미라는 거고 달라. 선수와 국가대표의 차이는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반 선수와 프로 선수의 차이가 있대요. 일반 선수는 날마다 하긴 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면 대충 안 돼요. 근데 프로 선수는요. 부상을 당해도 매일 루틴을 지켜요. 그게 일반 선수와 프로 선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동네 아저씨들이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이 가서 뛴다면 실력이 나올 리가 없겠지. 중요한 거는 매일이 엄청나게 큰 차이더라고요. 하루는 별 차이가 없죠. 근데 그 매일 쌓여.
그게 1년, 2년, 3년, 10년 써요. 그럼 엄청난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는 39절에 보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게 했어요. 이 성막의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성막의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했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부분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예배로 드려진 거죠. 이 두 가지의 예배를 상번제라고 부르는데, 이 상자가 항상 상자예요. 항상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만 아니고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사장으로 일을 하는 거였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매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닌 매일 항상 루틴처럼, 습관처럼 반복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물론 많죠. 아이들에게 뭐 물어보니까 먹고 자고 하는 것들 다 날마다 하는 거잖아요. 습관처럼. 그렇죠? 양치질하는 거, 밥 먹는 거,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또는 어떤 시간 관리, 요즘 뭐 관리가 많죠. 시간 관리, 건강 관리, 뭐 인간 관리, 요즘에는 또 아주 뭐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우리나라 주식장이 도박장이 된 것 같아요. 큰 손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관리도 해야 되죠. 관리할 게 많아요. 그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믿음도 관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관리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왜? 교회가 유치한 짓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서 이 사회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대안을 넘어서 존경받기를 원해요. 지난 금요일이었군요. 지난 금요일날 6월 26일날 허철선 서서평 선교사님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병원 예배당에서 모였었는데, 저한테 GMP 광주지부장이라고 격려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목사님들 어르신들이 많은데 새파랗게 젊은 제가 가가지고 격려사를 하니까 엄청 떨리더라고요. 대선배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한테 격려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국 초기 기독교, 미국에서 남장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는요, 교회가 존경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 책임인가요? 저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함을 뛰어넘어서, 성막으로 말하면 뜰 수준을 뛰어넘어서 지성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일방적인 은혜를 넘어선 상호 책임과 구속사적인 동역이 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져.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성소 수준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책임지는 단계가 지성소예요. 국가대표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실력 있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지성소 수준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격에 합당한 실력을 갖춰야지만 가능한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나왔다고 다 의사 되는 거 아니죠. 면허, 자격증 땄다고 다 의사 되는 거 아니에요. 자격증 땄다고 바로 배 가르면 바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인턴십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실력이 검증됐을 때 수술대 위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주셨지만 그것이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해요. 우리가 그 충분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매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성소에 이 증거계, 언약계, 법계 안에는 이 세 가지의 증거가 들어있어요. 그 실력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증거가 있는 실력 있는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고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뜰, 일반 백성들도 뜰에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성소부터는 출입 금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갈 담력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날마다 우리가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뜰에서 씻음과 비움, 그리고 성소에서 공급과 채움, 그러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소통과 동역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에 합당한 믿음의 응답으로 실력을 갖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매일 예배, 매일 임재, 매일 교통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해봤잖아요, 공부. 노력으로. 그러니까 자신감이 되잖아요. 노력이 아닌 루틴으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게 시작해야 되죠. 크리스찬의 자기계명서 여호수아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습관을 만들어가는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를 지성소로 초청하시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하십니다. 하나님 자격만이 아닌 실력을 갖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